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강의의 31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앞에 단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모세에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이 삶이 시작되어지는 단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는 장이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요 21절과 22절은 완전 이제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많은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실은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만세를 부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오른팔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과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한번 처음에 시작됐던 과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입 벌려서 먹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쭉 이어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거기에 빗대어서 흔히 청년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세수시켜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기, 한참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청년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기 어떻습니까? 기운 넘치죠. 우리가 청년들에게 부러워하는 거는 그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하룻밤 새도 끄떡 없잖아요. 이틀밤 새도 끄떡 없습니다. 3일밤을 새도 끄떡 없어요. 청년들은 우리 같으면 하루 뭐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푹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며칠 밤을 쉬어도 끄떡없이 움직입니다. 청년은 혈기왕성하죠.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흡수력이 빠릅니다. 막 열심히 습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들을 막 체득하는 시기입니다.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경험하는 것들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년이 되어지고 나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합니다. 뭐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도 별로 뭐 그렇게 가보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올해 뭐가 유행이더라. 뭐 꼭 입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새로운 게 뭔가 나왔다. 우리 같으면 줄 서서 그거 사겠다고 하룻밤 서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핸드폰 이건 뭐 한 달 뒤에 사면 되지. 그걸 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사겠다고 하룻밤을 거기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거 자기가 제일 먼저 써보겠다고 밤에 줄도 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오늘 아침에 뭐 노래 부른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줄 서가지고 표 산다고 서 있는 애들, 그거 걔네들이잖아요. 그치?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청년들은 민감하거든요.
그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온몸으로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들, 내가 이 상황,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들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 함께 갈 수 있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도 격려도 얻는 일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부모가 어릴 때는 이렇게 옆에서 돌보지만 청년의 때가 시작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지내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의 각자 막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막 길을 찾아 막 동분서주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뭐 이렇게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가겠습니까? 가자고 해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친구가 가자고 그러면은 강남이 뭡니까? 지구 반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시간들을 요구하시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광야가 앞으로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어떤 환경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아마 다른 지명은 몰라도 이 마라하고 엘림이라는 지명은 다 익숙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광야의 대명사가 마라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대표적인 지명이 어디냐? 엘림이에요. 지도상으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명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애굽은요, 장점이 있었어요. 먹을 물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가뭄이라는 게 없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다가 하다못해 밭에다 이렇게 줘도 돼요. 저 상류에서 물이 계속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 같은 데를 지나가는 데가 이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 애굽 땅은요, 살 때 단 한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바로가 명령하는 것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맡긴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책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먹을 걱정은 안 했어요. 마실 물 걱정은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 땅은 옆에가 이렇게 초원 같은 데가 있어서 뭔가 푸릇푸릇한 색깔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어쨌든 살아가는 환경으로 따지면 요즘 사람들로 얘기하면 도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살기 편안한 곳. 대신 내가 거기서 지위가 좀 낮은 것 뿐이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왔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광야라고 표현해요.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은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마실 물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푸른 색깔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별로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황토 색깔, 잿빛, 별로 그냥 다른 색깔 별로 섞이지 않는 황량한 곳이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실은 우리가 영의 눈을 잘 뜨고 보면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게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세상이 꽃밭 같아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에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많은 놀이동산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즐길 것들 너무 많고 유흥할 것들 너무 많고 날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반짝반짝하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가 아, 이게 꽃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뻥.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뻥.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뻥.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정말 코피 쏟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인 것을 느끼게 되면서 뻥. 그러면서 점점점 이 세상이 꽃밭이 아니라 아, 지뢰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점점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진짜 색깔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꽃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 꽃밭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인생 광야라는 말은 합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은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인생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생 광야길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광야길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말고 그럼 다른 길이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내내 광야였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광야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육신의 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터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을 먹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흘길,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걸어간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런 걱정해보고 산 적이 없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근데 광야에 들어서서 정말로 먹을 물이 없는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물이냐?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이걸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 갈급함이고 영적 기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땅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리는 그 능력이 필요한 땅이 광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찾은 곳이 어디냐?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23절에 나오죠.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있는 곳이라고 도착을 했더니만 어떤 곳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야, 나도 이런 데인지 몰랐어. 내가 너희들 데리고 물 있는 데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와봤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이네?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에 마실 물이 없는 땅을 통하여서 마라라고 하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하루만 더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정을 중단해 멈춰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영의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 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는 불평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악다구니하고 서로 남의 것을 뺏어 먹어서 저 사람이 있는 거 내가 가져서 내가 오늘 한 모금 더 마신다고 한들 그것 가지고 하루 이틀을 더 버틸 수 없는 땅이 광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삶의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너희들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24절에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망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면서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한다라는 원망한다라는 이 말이 아유 왔더니 물이 없어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아주 그냥 이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욕의 욕은 다 해가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욕지거리를 막 내뱉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거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나오는 입이 굉장히 말이 거칠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 힘에 버거우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친 말이 나오고 욕지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서 나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힘에 붙일 만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바른 말, 고운 말보다 거친 말들이 훨씬 더 가까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올 때 잠시 입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은근 고와 잔뜩 같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 먹지 못하고 마라에 딱 오니까 옛날 습성들이 확 올라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 같아요.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로 가면은 며칠도 못 가서 다 끝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광야에서 옛날 살던 습관대로 살면 며칠 지나지 못해서 다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광야는 그런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살아가는 방법을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2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막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마라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저기 있는 저 한 나무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금방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부질러서 물에 던져 넣거라.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해결과 치료제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욕지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고 서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광야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광야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이 마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 제가 실은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 종교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관한 이런 나름 읽어볼 만한 글들을 쓰시는 기자분이 계셔요. 근데 불교도 보고 기독교도 보고 천주교도 나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천주교 이 글이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적히는데 댓글이 뭐라 그러냐면 신을 믿는 사람은 무식한 놈이다. 신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모자란 애들이 신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요라는 퍼센테이지가 나빠요라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물론 제정신인 사람은 거기다가 아마 댓글 안 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신을 믿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정말 신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대학을 가서 교수님들을 뵙고 나면 정말 학교에 똑똑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이공계 쪽은 어떤 기술이 있겠지만 이 문과 계열은요, 실은 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정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셔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지 정말 들으면서도 입이 딱 벌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는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분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을 믿고 무식해서 예수님을 믿냐?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분들 있죠. 많이 배운 분들이 교회 다녀요.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정말 요즘에는 똑똑하고 좀 넉넉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다녀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나쁘니, 교회 다니면 가짜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니 막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배운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 알면 예수님 믿고 잘 알면 하나님 믿고 정말 지혜를 내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고개를 숙여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냥 생긴 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막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광야를 자기 그냥 맨몸으로 가니 얼마나 힘들게 가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25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갑자기 한 나무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26절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직 시내산 도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 얘기거든요. 아마 이걸 나중에 누군가 중간에 넣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봐서 알잖아요. 실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광야에서 너희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 다치기 쉬운 곳이에요. 병들기 쉬운 곳입니다. 지치기 쉬운 곳이고 아프기 딱 좋은 곳이에요. 하루하루가 땡볕에서 또 추위 속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친 환경이 광야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믿고 따라오면 아픈 자 내가 고쳐줄 것이고 부족한 자 내가 공급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서 이 광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알죠?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 나무를 준비하셔서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냐. 영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영의 능력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광야에서 아픈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이 두 개가 청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귀한 일들을 열어주시죠. 27절입니다. 엘림입니다. 세상에 사흘길을 걸어도 먹을 물을 찾을 수 없었고 기껏 도착했던 데가 마라, 먹을 수 없는 물만 있던 곳, 아, 광야는 이런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아니에요. 광야에 보석과 같은 곳이 있어요. 12개의 샘이 있대요. 여러분들 12개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잖아요. 나무는 몇 그루래요? 70그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때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 엘림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엘림에서 엘림으로 이어지면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도 중간에 엘림처럼 이렇게 준 곳이 계속 있으면, 아니 오늘 여기 엘림이 있다가 다음번에 또 엘림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면 되잖아요. 광야로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기껏해서 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서 더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자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엘림에서 엘림으로 이 광야의 인생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한 번은 마라, 한 번은 엘림, 퐁당퐁당하며 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꽝손인지 만날 때마다 마라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늘 목말라요. 먹을 게 없어서 늘 가라앉은 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마라건 엘림이건 한 번도 못 만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보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마라는 그냥 쓴물이지만 이 나뭇가지가 이제 해석이 막 여러 가지 붙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이다. 율법이 쓴물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다. 먹을 수 없는 물이 예수 십자가, 예수 믿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떠십니까?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영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능력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그 속에서 나온 악한 것으로 입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걱정 안 합니다. 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자리고요. 오늘 올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받으면서 아픈 것 치유받고 어려운 것 해결함을 받고 낭망한 것 세임을 얻어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진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라 엘림 이 이야기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